지난 시간에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제 다시 그 유대인들의 사는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유대인들의 예, 거처로 돌아오셔서 유대인들을 고쳐주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29절부터 31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온갖 질병이 아니라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문제는 단순히 어떤 약 먹고 치료할 수 있는데 약을 못 먹어서 치료하지 못한 그러한 수준의 것이 아니라 다리 저는 것, 맹인된 것, 벙어리 된 것, 이런 영구적 장애를 가진 자들이었죠. 그러한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신유, 은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냥 신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유 치료 수준이 아니라 창조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고쳤다, 뭐 이렇게 어떤 것을 수리하고 고쳐주는 수준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 수준의 치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선지자, 영적인 능력이 탁월한 어떤 사람,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무리가 다 찾아오면 오는 족족 다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이 먹을 것이 없을 만큼, 이 먹을 것이 부족할 만큼 많은 숫자, 이 7병이요, 4천 명을 먹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장정만 4천 명을 먹이셨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 능력에 제한됨이 없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의 그 질과 양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베풀고 베풀지 않은 그 제한됨에 있어서는 그 능력이 능력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딱 하나였죠.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이었습니다. 결코 능력이 유한했기 때문에 제한되어지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한된 상황에 몰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막 붐빌 때에도 겉옷에 손을 댄 여인이 바로 치료를 받았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혈루 근원이 멈춰진 그 여인에게 치료가 행해졌을 때 그 본인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한 부분이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그릇이 이만큼 있는데 그 능력에서 일부가 소멸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느꼈다라고 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마치 전류가 흐를 때 흐르는 것을 측정기가 측정해내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이 그것이 흘러나가는 것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이 어떤 유한한 상황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새벽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셔서 능력의 그 그릇을 채우려고 가서 약수물 뜨듯이 우리가 약수통 들고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려고 예수님이 능력을 막 붓고 그 다음에 또 갖고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기름 새듯이 예수님의 능력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러 가셨냐? 기도할 때 능력을 구하려고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신의 거처와 방향을 정해야 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제자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러 간 것입니다. 믿음을 구하러 가신 것이고 능력이 부족한 것을 채우러 가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중에는 하나님, 저 중증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저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능력은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마치 전기와 연결됐을 때 엄청난 파워가 그 기기에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제가 면도기를 하나 쓰는데 충전을 해놓고 쓰면은 그냥 어느 정도 가는데 이게 코드로 꽂아놓고 쓰면은 그냥 엄청난 힘이 그 안에 주어지죠. 사도들은 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만났던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이 능력이 자기들의 경건 생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채워졌기 때문에 이것이 나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은 뭘로 측정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경건 생활 속에 농축된 어떤 능력치가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여러분 예수님과 접촉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할 때, 믿음을 통해서 이 안전뱅이의 삶에 예수님을 접촉시킬 때에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30절에 나온 것처럼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 발 앞에 앉혀 놓았더니 그들이 예수님의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느냐,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느냐에 집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계신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우리가 집중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손에 들고 계신 어떤 물질이나 유한한 어떤 식량이나 능력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접촉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 창조주 되신 그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 우리 삶 속의 모든 중차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드러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입니다. 34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이 제자들의 생각과 시선을 완전히 바꿔버리시죠. 분명 33절에서는 제자들이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하면서 이 없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없는 것. 그냥 자신들에게 없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시선을 그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작은 그 소유였죠.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시선을 옮겨 놓으시고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래서 그 명령에 귀 기울이게 되어지고 그 무리를 다 땅에 앉으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치심에 그들이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나선 단치신 후엔 예수님의 축사와 나눠주시는 그 손 계속되는 나눔의 사건으로 눈을 딴 데 돌릴 수 없게끔 만들어주시는 그런 성경에 기록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는 더 이상 없는 것에 대하여서 고민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이것은 분명 나눌 때에 그 빵 조각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커지고 또 떼어내도 다시 빵 조각이 줄어들지 않고 작아지지 않고 다시 또 뜯었는데 또 빵 조각이 작아지지 않는 이 물리적인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학자들은 바클리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꺼낸 거다.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이 찔려서 가지고 싸웠던 도시락 꺼내가지고 나눠 먹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그럼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그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 7개가 떼어지는데 그 떼어진 떡이 또 떼어질 때에 그것이 줄어들지 않는 물리적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7광주리에 가득 차게 걷어진 것을 이렇게 모았죠. 그때 걷어진 것은 온전한 빵 한 개 한 개가 아니라 다 조각조각 찢어진 빵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찢어 나누었기 때문에 찢어졌는데도 그것이 다시 부족하지 않게끔 찢어졌는데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필요한데 당장에 없는 이 부족과 곰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미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또 다른 창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까? 부족한 시간을 하나님께 다 드리십시오.
그 시간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그날을 주님께 드려야 되죠. 다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삶의 여유를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으십니까?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밀 한 움큼을 먹고 죽겠다 했던 여인은 그 밀로 선지자를 공개하였을 때에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밀이 그 쌀독에 쌀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은사나 재능이 부족합니까? 이미 주신 능력을 하나님께 다 드리십시오.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은사와 재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개발되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없는 것에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곰핍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에게 가진 것 전부를 원하셨습니다. 전부를 다 드렸더니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내일 굶어 죽는다 하였는데 그것을 다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이 수없이 장정만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다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처음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 들인 그 열매죠. 그 열매를 거두어 들였는데 얼마나 그동안 그 첫 열매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귀한 것이죠. 그리고 그 첫 열매를 거둔 시기에는 그게 전부거든요. 그 전부를 다 드린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이해할 때는 이거 11조 정도 수준으로 기억을 하겠지만 이것을 첫 열매를 거둬들일 그때는 그들이 가진 소유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 이후에 곰핍하지 않도록 채워주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싶은 것이 하나인데 바로 우리가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첫 열매였습니다. 이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면서 또 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칠병이어 오늘 이 칠병이어를 드렸을 그 사람은 그것이 그가 가진 수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 처음 그 빵이 예수님의 손에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장면에서 과연 이것이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그렇게 나눠진 빵 조각들이 7광줄에 차고 넘치도록 그 찢어진 빵 조각들이 계속 무한하게 채워져 다시 이 제자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적 한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고 또 그의 풍성함을 제한하는 것은 그런 어떤 양적 한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지혜인 것입니다. 거기에만 하나님의 능력의 제한되어짐이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생활과 삶이 예수님께 닿기를, 예수님의 발 앞에 놓여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께 연결되고 닿게 되어지면 모든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드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닿기를 구하며 또 하나님께 드릴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